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있던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에 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오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선물로 주어집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 못자국과 장자국을 보여주었더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놀라면서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였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위기와 상황 속의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을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파송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이 사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에 평강을 주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집을 짓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예쁘게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러면 평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많은 불행이 있고 죄악이 있고 환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대적들이 에워싸는 것 같은 큰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할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라고 왜 대적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자 교황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루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세력들이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더 밝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찬송을 지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평화가 없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화를 무시한 채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는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곧바로 평화도 깨어지고 분열, 갈등,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죄인데요. 왜냐하면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건 외적이고 표면적이죠. 그런데 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화까지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면 이제 죄가 높은 담을 내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의 담이 무너지면 드디어 기도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짜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의 평강을 잃어서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파송해 주신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찬 우리가 이 세상의 화목의 일꾼으로 평강의 일꾼으로 일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가정의 평강을 이루고 직장의 평강을 이루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참 평강을 이루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성령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잠깐 누리다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해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주님이 아무리 좋은 평강을 주셨어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평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곧 평강을 유지하는 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직장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은 갈등을 유발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평화로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 모든 갈등은 결국 사실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갈등을 너무 화목하고 평화롭게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마음을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땅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 마음 속에는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같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힘이 들 때면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짐도 집니다. 남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아내의 고통이 나의 괴로움이 되고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유지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용서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명이 된다는 거죠. 이미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용서받은 것까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용서를 취소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되고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취소되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죄를 범한 다음에 내게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7번이든 70번이든 찾아와서 계속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진심 어린 용서를 그는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줄 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웃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남의 죄를 사하여 주면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을 것이다. 평강과 성령과 용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평강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험한 세상, 여기저기 전쟁과 갈등,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서 주님 주신 평강을 영원히 유지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용서가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조차도 성령 충만함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